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물으면 기도를 뽑겠어요.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은 승부가 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가지고 그걸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기도를 어떻게 잘할 거냐.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구약에도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누구의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모세가 왜 이런 중보기도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자기들 귀에 차고 있던 귀걸이 그 다음에 이 금부치를 전부 다 받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출애굽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3번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면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죽이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예요.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치시킨 이 죄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사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예요. 그 기도도 응답이 되었어요. 이제 모세의 3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기도가 모세의 3번째 중보 기도예요. 이 3차례에 걸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모세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죠. 모범적인 기도. 이 기도문의 내용이 길지만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을 3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모범 기도문. 왜 모범 기도문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장하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13절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은총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3번이나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끈질긴 기도고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간이 절여지는 기도. 한 번 더 받아합니다. 간이 절여지는 기도. 예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총을 입혔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모세의 기도와 같은 끈질긴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지옥 갈 것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가 모세의 기도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3중 명령을 내렸어요. 기도의 3중 명령이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시면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그냥 평범한 기도예요. 그렇게 구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구하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을 계속 두들리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들려가지고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3중 명령. 이 명령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한 도시에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돈 받아 먹고 판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뇌물을 좋아해요, 뇌물을. 과부가 돈이 있나요? 돈 없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날마다 재판관을, 이 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판사가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도저히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판사 일이 마비가 될 정도.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부처럼 너희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는데 이 비유의 결론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죠?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래 안 참고 원한을 풀어주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종말 때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이 되지. 아멘.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밤이 돼서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웠는데 자기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냐? 자리 깔고 잠잔다 지금. 애들과 함께 누웠다. 근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는 거야. 자리를 깔고 누웠으니까 안 된다. 그래도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떡 3덩이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벗됨을 인하여, 벗됨, 그리고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줬다.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어제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저도 어제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항서입니다. 박항서. 들어봤죠? 박항서 아니고 이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 감독이잖아요. 이분을 박항서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의 영웅이 됐고 베트남의 국민 아빠로 떠오르고 베트남에서 굉장히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사람한테 주는 그 노동훈장이라는 그 노동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박항서예요. 근데 박항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박항서는 창원시청에서 그 K리그 3부격인 팀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내일 모레 60.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 최상아 집사가 당신 내일 모레 나이가 60 아니에요. 그런 K리그 3부 그런 팀이나 맡고 있지 말고 저 동남아 감독이라도 좋으니까 동남아 쪽에 감독으로 좀 가라.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런데 그 최상아 집사가 그걸 계속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감독을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무덤. 베트남이 그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그렇게 부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1월 달에도 그 AFC 축구연맹 그 23세 미만 거기에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4강까지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깨졌지만 그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최상화 집사가 그 남편이 이제 그 경기를 하면은 그 경기장 뒤에서 축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둥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상화 집사 기도한 걸 찍어야 되는데 이 언론이 그런 건 보도 안 하고, 저 박항서 기도하지요? 저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베트남 팀이 잘하게 된 거를 그냥 감독이 훈련을 잘해서 됐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최상화 집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남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버리면은 가장 빨리 확신이 와요. 하나님을 안 떠나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붙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문제를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로 기도 안 해, 제가 보면.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다 말아버린 건 안 된다니까. 그 과부처럼, 그 떡 세 덩이 빌리러 온 그 친구처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모세 보세요. 자기 지옥에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덤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끝장을 보면 잘하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돈 벌려고. 죽어라고 기도 안 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6명이 왔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2명, 3명 오다 6명이 오니까요, 제가 정말 설교할 맛이 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주무셔가지고 잠이 깨면 기도하러 오세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요. 기름값 하나님이 줘. 예? 기도하면 응답돼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철야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데 이제 다시 그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금송아지한테 돌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요.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조건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째는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얻지 못하냐? 기도 안 해서가 첫 번째 이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누구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모범 기도는 예수님 기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어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돈 타령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그 시카고의 그 대화재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그 무디가 목회하는 그 무디 교회가 불에 타버렸어요. 큰 교회인데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불타냐. 빈정거리는 거예요, 기자가. 그때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 교회가 적어가지고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철거 비용이 안 들고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기자가 또 빈정거리면서 타버린 교회도 큰데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가 그 성경책을 딱 옆구리에 끼고 그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건져낸 게 있는데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꺼내다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근거가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건졌기 때문에 교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건졌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난다고 안 난다고? 바닥이 안 난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언급을 해가지고 몇 달 후에 그보다 훨씬 큰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불나면은 불평한다. 예? 불나면은 불평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철거 비용을 안 들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자가 조롱을 해도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건졌다. 지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불이 나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자가, 같이 읽읍시다.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죽이지 않고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무조건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자기의 삶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죽이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요. 평생을 돈을 붙들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안 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를 고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인 거예요. 제가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다른 이방 종교는 가서 시주하고 방생하고 가서 절하고 복채나 내면 된다 그래. 그게 사기요, 사기. 참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믿기 잘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단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늘 깨닫는 거예요. 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져요. 하다 말아버리면 안 되고 끈질기게 해야 돼. 끈질기게. 될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모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또 여정이 많이 남았죠? 이제 우리끼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열받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진짜로 진멸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낫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꼭 동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잘리잖아요. 장관도 통계청장도 하루아침에 경질돼버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 목적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왜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했느냐? 그 증거는 전부 구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없어서 죽겠다. 돈 있어야 살겠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지 않으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바람피워. 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얘들이 세속화돼가지고 속속해진다니까요. 가출해요 얘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잘 될 수 있어. 예? 하나님이 동행하면 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만 해도 불행해져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돼요. 자, 에녹은 365세가 될 때까지 살았잖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성경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때 당시 365살은 너무나 작게 산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담이 930년, 셋이 920년.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365세를 살았으면은 요즘식으로 계산하면은 청년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래 살았느냐, 작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작게 살았냐 길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너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과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하고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가봐요. 이야기할까요? 입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이야기하기 싫어. 여러분 연애할 때 연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봐요. 뭐 하루 종일 만나고 다음날 또 만나도 계속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건을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없는 사람하고 둘이 들으면은 자기만 힘들어. 힘이 센 사람하고 같이 물건을 들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분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걷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같이 들고 가면은 안 무거워요. 엄청 가벼워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힘들어. 교회 다녀도 더 힘든 거야 이제 죄의식까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술도 잘 마셨는데 이제 술 마시려고 괴로워버려.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놀러 갈 때 자유롭게 놀러 가잖아. 교회 다니면 주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놀러 가고 있네. 괴로워버려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이야기해줘요.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셨나.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나는 이 생수가 얼마나 좋은 물인지 아세요? 와, 세상에 좋은 물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물 한 병 400리터가 30만 원짜리가 있어. 물 한 병이. 그런 게 그 남극이나 북극에 그런 그 안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반석에서 터진 그 생수를 40년을 잡수고 광야를 여행한 거예요. 아멘? 이 입는 옷, 신발 이것이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막을 이제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여행을 계속했잖아요. 성막을 칠 때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임재하고 있다. 그게 그 구름 쉐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40도씩 막 햇볕이 내리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보여줘요. 자, 밤이 돼가지고 일교차가 40도니까 밤에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텐트를 치면 하나님 또 불기둥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그 영하의 기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지켜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안 죽고 일사병에 안 걸리고 온열병에 안 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농사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가 터지게 한 거예요.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왜? 그분이 공급자가 나와 동행을 하니까. 근데 기도를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 안 보여.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서 과자를 사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얘가 아빠 하고 쫓아나와서 아빠가 과자를 주니까 얘가 과자만 딱 뺏어가지고 달려가 버려. 그러면 이 아빠가 그 얘를 좋아할까요? 뭔 이런 놈이 있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와 캠피스, 이분은 성자인데 이 토마스와 캠피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때 이 토마스와 캠피스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정말 들어주고 싶으니까 한 가지만 말해봐라. 한 가지. 또 토마스와 캠피스가 주님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소원이 있지 않냐. 많이도 말고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정말 들어주겠다. 그때 이 토마스와 캠피스가 더 이상 소원이 없사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하심에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토마스와 캠피스에게 토마스와 캠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고전이에요, 고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읽어요. 신학생들이 다 읽어. 유명한 책이에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필요하면 공급자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모범 기도문을 생각을 했어요. 모범적인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주장하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은총을 입었다면 그 은총을 입혀달라. 아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가 영광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라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전부 돈이 궁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공공한 문제, 고질적인 공공의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예? 그 돈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악해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해결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